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특별히 엄살이 많고 만나기만 하면 징징대는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없어요, 주위에? 꼭 그 친구를 만나면 우는 소리 하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가 안 된다고, 또 뭐가 떨어졌다고. 물론 좀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좀 그렇게 잘 이렇게 힘듦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위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곁에 가기가 싫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다가가서 늘샘 교회로 와보라고. 너의 위로는 주님께 있노라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겪은 어떤 작은 사고나 질병하고 옆에 친구 집이 겪은 큰 소중한 사람의 돌아가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더 크게 느낄까요? 머리로는 옆에 친구 집에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던가 그런 일이 당연히 더 크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내 손톱에 끼인 그 작은 가시, 그게 더 아파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없지 않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힘들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초등학생과 친한 아이들이 없죠. 초등학생도 힘들대요. 제가 요즘 아들에게 청소를 자주 시키거든요. 근데 청소를 자주 시키는데 평소에 그렇게 나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하고 집에 이렇게 총 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샷건인 뭐 이런 건가? 그걸 실제로 맞아도 되는 건데 막 저한테 자꾸 쏴요.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다가도 제가 방 한번 밀래? 라고 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어요. 온갖 힘든 표정은 다 지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표정을 짓는다고요? 예, 자기의 힘듦이 다 각자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한나는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불임이 많고 난임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성경에도 많은 부분의 이 다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쉬운 거는 그래도 좀 대답을 해요. 그죠?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그 다음은 좋습니다. 역시 성경을 잘 읽고 있네요. 그런데 그 가정들의 모두 당시에는 저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태를 다다짐이 그 가정들에게 있었어요. 사라에게도 있었고요, 리브가에도 있었고요, 라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가정들의 그런 당시에는 저주라고 여겨질 만한 슬픔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단지 저주가, 낙심이, 재앙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간증이 되고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물들, 요셉과 모세, 사무엘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습니까? 있죠. 여기선 대답을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만한 그 깊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들과는 다른 어려움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다시, 남들과는 다른 어려움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는 좀 남들과는 특별히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난 취업이 안 되지? 남들 취업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조차 나에게는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 청년 시절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계획 안에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가고 계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그녀의 자궁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대요. 이거 너무 좀 힘들어요. 아니,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았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면 그걸 누가 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고통들은 바로 이런 것인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얻는 고통도 있어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경험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고난을 특별히 여러분을 믿음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랍 나라의 영웅이었는데요. 그 영웅,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삶, 인정받는 삶, 왕에게도 인정받는 삶,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이더라. 그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한나에게도 사랑받는 여인이지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이면 왁자지껄 기쁘게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 늘샘의 모든 팀들, 모든 소그룹들, 우리 공동체는 단순히 이 겉에 보이는 좋은 점들 축하하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그 깊숙한 그 사람의 문제까지 보듬어주고 터치해주는 그런 모든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좀 나눔이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흩어져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부분이 있다면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한 명이 오픈하기 시작하면 연이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명의 그 용기를 내어주면 어느덧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아픔까지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7절을 함께 띄워줄까요? 3절 7절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그리고 올라가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큐티 학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반복되는 구문이나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유심해서 보세요. 여러분 묵상도 하시잖아요. 묵상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또한 그 본문의 중요 메시지를 드러내는 부분일 가능성도 많죠. 여기 보면 매년 올라갔어요. 매년. 엘가나는 매년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무엘상, 이 사사 시대의 끝과 이어지는 사무엘 이 상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 사사기 하면 가장 유명한 구문 아시죠? 각자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 그런 시대에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성인 남성들 보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인이 지켜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해요. 엘가나는 매년 올라가고요. 자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거느리기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나는 지킬 거야 하면서 열심히 있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성실하고 경건하며 의로움을 지키겠다, 이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는 특별한 소원이고 특별한 기쁨이고 특별한 열망인데,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고통을 당해요.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매년 온 가족이 기독교인 집안이 있으시죠? 매년 명절 때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그 참석하면서 좋았어요? 아니 한번, 나는 늘 예배가 명절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서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명절만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좀 다른 거 좀 하면 좋겠는데, 모일 때마다 어떤 찬송 불렀는지 아세요? 뭐요? 못 들었어. 말고 또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항상 그 찬양만 불러요.
이제 명절을 가면 그냥 꾸역꾸역 앉으라 하니 앉아요. 또 앉으면 늘 사찰의 봄바람. 봄바람. 이놈의 봄바람은 설에도 봄바람, 추석에도 봄바람. 사실 그 좋지 않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열심들이 저에게 그냥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가정들 많이 봐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정말 좋은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안 나오고, 나는 엄마 아빠처럼은 나는 안 믿어.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 집사님 기도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요일부터 우리 특별 등불 기도가 있습니다. 등불, 불을 밝히는 거죠. 어디에 불을 밝힐까요? 어디에요? 어디에 불을 밝힙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는 불을 밝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역시 수준이 높아요. 제가 사실 요 앞에 작년부 예배 때 기대가 되세요라고 물었거든요. 대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또 특별이야. 뭔 특별히 이렇게 많은 거야. 특세한다고 또 오라 그러고, 뭐 오면 밥 준다 그러고 오라 그러고, 뭐 또 특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말고, 여기 빼고. 여기는 기대되시죠? 대답이 줄었어. 맞아요. 한나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죠. 남편이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했는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켜서 울고 먹지 않아요. 매년 올라가는 그 시간이 엘가나에게는 열심이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는 더 괴로웠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 여기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음식이 끊어진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많죠? 동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항암 치료할 때조차 입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 클 것 같습니까? 이건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슬픔이 크겠죠. 사랑받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보면 압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깁스 해본 적 있어요? 팔이나 다리에? 해본 사람? 많네요.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 보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죠.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 멀쩡하게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다리, 이 소중함을 모르다가 깁스 해가지고 목발 짚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저희도 아들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그 건강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로등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다고 그것 보고 고마운 사람 없어요. 왜 안 껐냐 이러지. 캄캄한 밤에 또 어두운 골목길, 누군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골목길에 불 하나 딱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없어봐야 소중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팀에 들어가 있는데 소그룹으로 그 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 소중한 줄 모르죠. 그런데 그 울타리가 없어져 보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그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친구야.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전 교회였나요? 교회 청년 때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변호사가 되었고, 남편도 변호사예요. 일이 너무나 바쁘니까 결혼을 하고 소그룹을 안 한 거죠.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소그룹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연결시켜 준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그룹은.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무래도 소그룹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져 보니까 소중함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있을 때 잘하자. 네, 맞아요. 분인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질투는 한나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6절을 읽어볼까요? 노란색 읽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미 충분히 힘든데 자녀가 없어서 그 시대에는 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 저주받은 여편네 하면서 그것조차 괴로운데, 그런데 꼭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꼭 우물물에 떨어진 사람에게 밧줄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밉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브린나는 근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격분하게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죄 때문에. 또 괴롭게 하더라는 사무엘서에서 4번 사용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쓰인 곳 말고 나머지 3번은 이 자연현상 중에 우레 있죠, 우레. 이걸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예요. 당시 우레는 요즘 사람처럼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어떻게 갑자기 기상현상이 이렇게 발현이 돼서 번개가 치고 우르르 꽝꽝 소리가 나고 이런 줄 모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같이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였다는 것은 한나가, 브닌나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들어 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연재해와 재앙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정말 여러분, 작은 어려움 말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힘든 문제 앞에 친구들이 도움이 될까요? 때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못 알아줘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앞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 마주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구해요. 비로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한나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꽉 막혀버린 하나님께서 테를 닫으셨던 그런 어려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위대한 사무엘을 주신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슬픔 속에서 그는 스스로 너무나 괴롭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아팠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는 자연재해 우레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느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 힘들 그때에 기도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힘들 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이들은 힘들 때 더 기도하는데 어떤 이들은 힘들 때 기도도 못해요. 어떤 이들은 힘들 때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 때 점 보러 가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중에 많은 이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속으로 뜨끔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일상에서 나와요. 평소에 기도를 해냈던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지켰던 사람이 고난이 닥쳤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행 간다고 빼먹고, 공부한다고 빼먹고, 취직한다고 빼먹고, 연애한다고 빼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고난 때문에 기도 빼먹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 근육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엽기 이렇게 들어보신 분, 엽기 안 들어봤어요? 아모스 훈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매일매일 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힘이 약할 때 들면 어때요? 무거운 무게를 들면 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육은 그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 근육은 발달해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발달시키고 싶고, 여러분이 기도의 실력이 더 나아지고 싶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싶어요? 그러면 쉬운 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면 힘들다니까요. 기도 쉬우면 누구나 하지. 기도 쉬우면 어떤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지. 기도 쉬우면 누구나 해요. 그런데 모두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많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헬스장 작심 3일과 똑같은 거예요. 헬스장 날 올해는 몸짱 돼야지 10개월치를 끊었는데 10개월은 무슨 3주하고 그만두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기도도 그래,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기도 중요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등불기도 5주냐? 목사님 2, 3주만 하지 왜 5주입니까? 5주는 해야 불이 붙죠. 아멘한 그 입술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5주는 해야 영적인 습관이 길러지죠.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은 올출할 줄로 믿습니다. 올출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대상이 중요하다. 한 번 더요. 기도는 대상이 중요하다.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서 막 빌어요.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했어요. 이게 자기의 소원을 그냥 주문 외듯이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선명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고요. 언제 이 대상이 선명해지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늘 이런 것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데이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저는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면들은 다 좋아해요. 파스타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만요. 제가 되게 놀라죠. 어떻게 파스타를 싫어할 수 있나 이런 눈으로 깜짝 놀랐는데, 그쵸? 저는 그래요. 제가 아내랑 처음 소개팅을 하고 만났을 때 파스타를 먹으러 갔습니다. 서로의 취향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즘에는 아예 그런 메뉴 자체가 없는데, 한때 제가 그때 어릴 때 파스타면 넙작한 면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아시죠? 다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 이 넙작한 면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주문했어요. 제가 웬만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남겼어요. 왜 그걸 주문했어요? 서로 취향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알 리가 없으니, 뭘 좋아하는지 알 리가 없으니 지금 같으면 결코 하지 않을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성숙한 후에는 뻔하게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아는 행동도 모를 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요. 여러분, 주위에 하루에 나는 기도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이런 영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훈련도 열심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는 맛을 본 사람이 더 찾아요. 선교도 가본 사람이 또 가고요. 양육 훈련도 받아본 사람이 계속 받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는 다 사이 좋은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결혼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신혼 때처럼 서로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겠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질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 사람이 서로 다 오래 살다 보면, 10년, 15년 살다 보면 뻔하기 때문에 이 신혼 때처럼 그렇게 서로를 막 알려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거 결혼을 안 했으니 알 턱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은 점점 그렇게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 뭐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권태기도 오고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빙산의 일각만큼이나 알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일어나요. 알다가 아예 하나님 식상해. 에이, 하나님 뭐 뻔한 애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조금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좀 가혹하시다. 없는 자를 줘야지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마라탕 한번 먹어봐야 알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그거 먹으러 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 거예요.
맛을 봐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라. 이 17,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나는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엘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삶에 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나의 유일한 한 가지 괴로움은 뭐였어요? 아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이 말 했다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었고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면 안 되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움직일게요 라고 기도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세요. 다시 하나님, 우리가 좀 뭔가라도 하나님 하나라도 사인을 주시고 대기업에 좀 잘 취직이 되면 취직이 됐으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맞나 보다. 그때마다 내 삶의 이 절반을 들여서 내가 어디를 쓸게요. 우리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먼저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흐르는 물이 끊어져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죠.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 기도는 대상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진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나는 확신해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허공을 치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알았어요. 먼저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해야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내일 복권이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샀고 당첨될 거니까 당첨될 거야. 오늘 내가 쏜다. 내일 당첨 안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확신했는데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대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생긴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믿음으로 받고 확신했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한 가지로 인해 기도하다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거죠. 심정이 통한 기도.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요 있고 없고가 사무엘상 초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브닌나에게는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없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브닌나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없는 자녀가 없음을, 내 마음을 알아줄 자녀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심정이 통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근이 임해도 아들이 있으면 엄마는 그 아들 때문에 정신 차리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해요. 이게 모성애잖아요. 아들 때문에 자기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아들과 함께 죽는다 그래요. 마지막 이거 먹고 죽겠대요. 정말 절망이었던 거죠. 절망 끝이라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끝이라 여겼던 절망에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요. 통에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에도 결핍이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느껴지는 아픔, 그리고 결핍. 왜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없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 가까이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그 결핍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이전과는 알 수 없었던 친밀감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 청각을 다 잃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고난 뒤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닫힌 문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 닫았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2장 3절에서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해요. 2장 3절입니다. 한번 2장 3절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이제 처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행동 하나를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친구들 다 컨닝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고분부투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기도하기 힘들어 쉬어. 그럴 때 끝까지 나만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은 다 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을 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남들 결혼하고 시간 지나니 어쩌다가 주어진 아들이 아니라 구하여서 얻은 아들, 고통 가운데 구하여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빛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빛처럼 사용될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비추는 우리가 너무나 탁해져 있어서 그 빛을 못 비춰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자요? 결핍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1장 27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 하반절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거를 믿음의 선포로 합시다. 한나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부분만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늘샘의 모든 청년들이